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강한 어조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고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인 불경건의 죄를 짓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불경건의 죄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알 때 그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예배치도 아니하는 불신앙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신론과 불신앙의 죄를 짓는 불경건의 죄를 짓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또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짓는 불의의 죄를 짓는 자들 또한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불의의 죄 대표적인 죄가 성적인 타락이었고요, 동성애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인간이 짓는 모든 탐욕과 추악한 말과 행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는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짓는 자들을 책망하였다면 로마서 2장에서는 선민의식에 취해서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고 끝까지 죄인됨을 부정하고 항변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라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최초로 수신한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 존재할 수많은 성도들 모두를 총칭합니다. 그러니 불의의 죄, 불경건에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런 선포로 오늘 말씀을 끝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신 이후에 더 집요하고 더 강한 어조로 우리의 인간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나면서 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인간의 참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참된 실상, 참된 모습은 어떠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의 실체 혹은 죄의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수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죄들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이 죄가 복수로 쓰일 때와 죄들로 쓰일 때와 단수인 죄로 쓰일 때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수로 죄들이라고 쓰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한 행동들과 악한 생각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단수로 로마서에서 쓰일 때는 죄의 실체, 죄의 배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로마서 9장에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의 배후, 죄의 실체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배후, 죄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 마귀를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인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악하고 강한 능력을 가진 사탄 마귀의 손안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 아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참된 실상이고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하기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 첫 번째는요, 인간은 죄의 실체 혹은 죄의 배후인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죄의 힘을 깨닫지도 못한답니다. 무지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찾을 만한 능력도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힘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자, 아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지 않고 그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능력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지는 오늘 본문 16에서 18절에 더 여실하게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16,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평강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길을 모른 채 그냥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간답니다. 인간이 무지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의 길이 분명히 제시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파멸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그냥 간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당신께서 사람들을 통해 사건 사고를 통해서 평강의 길로 가라고, 평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고생의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 참된 모습이에요. 절대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지 말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음성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이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죽음 이후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또 다른 인간의 상,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집요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 인간의 이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계신데, 또 다른 모습은 인간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면서 거기서 그런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요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세요. 그러면서 13절 15절에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봐라. 그러면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해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목구멍이 뭐랍니까? 열린 무덤과 같답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어떻겠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막 진동할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 목구멍이 그러해서 우리의 목구멍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악취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 겉으로는 번지름하고 아닌 것 같아도 시기와 질투의 악취가 나고, 예, 불평과 원망의 막 악취가 나고, 또 속임과 거짓의 악취가 막 난대요. 예. 또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과 입은 어떻답니까?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을 말하고요.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설이에요. 독설. 막 사람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예, 막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요. 그 발은 또 어떻답니까?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웃의 도움을 주기보다는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을 막 짓누르고 밟고 올라서고 공격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빠른지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의 참된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보셨어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 집요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너희들은 심히 무지하고 다 무능력하다. 무엇보다 죄의 배후의 시체인 사탄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지배 아래 있다. 너희들은 답이 있느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너희들은 죄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막 심하게 우리를 몰아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또 들으면서 다음 같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몰아세울까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막 몰아세우세요. 집요할 정도로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타락했느냐. 막 절망하게 만들고요, 막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심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막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막 끝까지 절망 가운데 몰아세워버리시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찾아야 될 말씀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시며 집요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를 막 몰아세우면서까지, 불편하게 하시면서까지, 인간의 참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다그치시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어요? 첫째로,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돼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강하시던 분이 암에 걸려요, 갑자기. 그러면 그런 분들 100이면 100 거의 다 영적 교만함에 꺾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흔들거리고 어려움을 닥쳐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막 이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려 고통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인간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겐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내가 영적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볼 때 절망은 어찌 보면 순기능도 있어요. 자, 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요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막 말씀하시며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죄 앞에 절망스럽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막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저 사람은 금수마도 못해,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 라고 막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간절히 애달아하며 집요하게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주시겠답니까? 평안을 주겠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패역하고 음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그리고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전에까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고 고발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그러나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막 몰아붙이고 세우신 이유는 뭐다?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막 우리를 궁지에 몰아붙이시면서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주시고자 했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4절에 구원. 또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여기서 믿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래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막 죄를 책망하시고 막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너희들은 부패하고 타락했다까지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죄 앞에 절망하게 만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진리인 예수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를 알고 더 깊게 알고 더 믿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이 죄를 책망하고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은요, 너무나도 당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릇된 길로 막 가요. 그릇된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 봐도 사지로 막 걸어 들어가요. 막 기쁘게 달려 들어가요. 아무 일 없듯이 막 그렇게 가요. 그럼 그것을 보고 그냥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걸복걸 하면서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지로 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끌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뻔히 사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더 집요하고 더 강한 어조로 막 책망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책망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의 실체를 봐라,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 무지하고 무능하지 않냐,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냐,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다른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 음성을 지금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복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간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철저하게 다 부패하고 타락했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죄의 실체이자 배후인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너희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인간관이에요. 인간론, 기독교적인 인간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요, 영적 교만하면서 안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절망 가운데 막 내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구원하시라고 하시는 바예요. 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동 안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또한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죽던 말든 뭔 상관이에요. 무관심하겠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죽던 말든 뭘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 마음이죠. 그러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거예요. 이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그들이 믿는 절대신이 이 피조물의 이런 구원에 애달아하며 이렇게 막 속상해하며 애걸복걸하며 집요하고 강한 어조로 죄인이라고 막 책망하시면서 구원하려고 하세요. 어떤 종교, 어떤 절대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손을 꼭 붙잡고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